안녕하세요. 세계 천년 코리아 천년 제8편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이야기입니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건국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4.19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축출되기까지를 다룹니다. 중세 이후 서방의 패권 판도는 초반에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에 있다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거쳐서 다시 네덜란드, 잉글랜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종교 측면에서는 카톨릭 국가에서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로 넘어간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세계 기독교에는 크게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 이 세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이 남유럽과 또 그들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이쪽은 카톨릭이고, 스위스 이북의 서유럽은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엘베강 동쪽의 동유럽과 러시아는 동방정교회입니다. 교리면에서 이 셋 간의 결정적 차이는 교황의 무오류성,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각종 성인들을 숭배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모두 인정하지요, 그것을. 동방정교회도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다만 로마 교황청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것들을 모두 우상으로 간주해서 거부합니다. 오직 성경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캐톨릭은 원래 보편적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서기 313년 로마의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탄압받던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서 기독교를 만민의 종교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054년 동쪽의 교회들이 분리가 되지요. 그리스가 중심이 되었다 해서 그리스 정교회 또는 동방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정교회에서의 그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르소독스,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잇는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는 1517년 가톨릭 신부인 루터가 비텐부르크 교회 담벼락에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됩니다. 교황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죄를 사해줄 권한이 없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 성당 안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수많은 성인들 형상들이 모두 우상들인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성상 파괴 운동이 잇따랐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존 카톨릭에 저항한다고 해서 저항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한국어로는 개신교 또는 신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기존 카톨릭 교회, 즉 성당에 등을 돌리고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도들을 압도하는 대성당이 아니고 장식 하나 없는 작고 소박한 교회들입니다. 예배를 이끄는 사람은 범접하기 어려운 신부님이 뭡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father,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 미니스터가 대신을 했습니다. 교황은 라틴어로 파파,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개신교의 목사, 미니스터는 라틴어로 보면 종, 시종, 심부름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프로테스탄트 칼뱅의 교리를 직접 따랐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장로회를 통해서 신도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카톨릭이 중앙 집권적인 데 반해서 프로테스탄트는 그야말로 분권, 자치 시스템인 것이죠. 프로테스탄티즘은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중세 봉건 질서가 느슨해지고 도시의 중산층, 즉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하기 시작한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특히 그랬습니다. 기존 카톨릭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게 작용을 했죠. 당시 카톨릭은 교황이 동시에 3명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우길 정도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요. 또 기독교의 자존심이자 로마의 마지막 보루이던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공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흑사병이 창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해준 이 개신교, 이것이 그 당시 유럽 대중의 두려움을 상당히 달래줬던 겁니다. 구텐베르크가 촉발한 인쇄술의 발전도 개신교의 확산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로만 적혀있던 그 성경, 그것을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출판을 했습니다. 초기에 성경책은 값이 매우 비쌌어요. 노동자 3년치 연소득에 해당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싶은 이 목마름이 워낙 컸던 데다가 상공업으로 돈을 많이 번 이 부르주아들이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잘 팔려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가 퍼져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특히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고요. 스코틀랜드는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을 아예 금지를 해버리죠. 잉글랜드에도 많은 신교도들이 생겨났는데요. 흐름은 두 갈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하나는 앵글리칸 처치,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국교가 성립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성공회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카톨릭의 속성인 이 전통, 형식, 의례를 중시했습니다. 영국식 카톨릭이 바로 성공회였던 셈인 것이죠. 성경만을 중시하는 칼뱅주의자, 루터주의자들은 국교인 성공회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화려하고 장중한 예배의식보다는 성경을 자기가 직접 읽고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만 살고자 했던 겁니다. 기도와 노동이 삶의 전부였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사치를 워낙 싫어해서 검정색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이 성공회 사람들은 이 융통성이 없는 이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퓨리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뭐 이 정도의 뜻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퓨리탄을 일본인들이 맑을 청자를 써서 청교도라고 번역을 했고 같은 글자를 우리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교도는 국교인 성공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잉글랜드 국왕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피신을 했고요. 1620년에는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게 하죠. 신대륙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타고 갔던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질 공동체의 대표자와 규칙은 다수결로 정한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은 그 규칙을 지키고 협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민주주의 출발이자 신대륙 최초의 성문 헌법이기도 했던 겁니다. 필그림 파더스 이후에 많은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뉴잉글랜드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 동북부 해안에 13개의 영국인 집단 정착지, 콜로니가 형성이 되죠. 이 콜로니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식민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의 영국인 집단 정착지, 콜로니, 이것은 종교적 열정에서 시작된 사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특히 1651년 본국에서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던 크로멜이 사망을 한 것이 분수령이 냈습니다. 1642년부터 9년 동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그 크로멜, 청교도 혁명의 그 크로멜은 잉글랜드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청교도적 삶을 강요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던 것이죠. 크로멜이 사망을 하자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오락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본국의 이런 분위기가 뉴잉글랜드 식민지에도 그대로 전해져서 크리스찬의 비중도 줄어들게 됩니다. 교회들도 뜨거운 신앙심보다는 일종의 사교장처럼 되어갑니다. 교회 내의 그 좌석, 앉는 순서마저 이 신자의 사회계층에 따라서 배치가 될 정도로 세속화되어 갔던 겁니다. 교회들이. 그러던 중에 1730년부터 Great Awakening,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 같은 사람이 타락한 자들이여 회개하라, 성경에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라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남녀노소, 흑백, 피부색을 막론하고 그 말에 따르는 사람들이 본물처럼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왜 부흥회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필드 목사의 야외 집회에 동시에 8,000명까지 참여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보스턴 전체 인구가 8,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독교는 뜨거운 종교로 변해갔습니다. 그 전까지 종교는 차갑고 차분한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도 그랬죠. 하지만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개신교를 뜨거운 종교, 사적이고 내면적이고 감성적인 종교로 바꿔갔습니다. 특정 교회에 대한 소속감, 이것보다는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심을 더욱 중시하는 이런 흐름, 이것을 복음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청교도로 출발했던 미국의 개신교는 복음주의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1차 대각성운동은 미국 독립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아메리카 콜로니는 매사추세츠, 뉴욕, 펜실베니아 같은 13개였는데요. 각 콜로니들은 본국 정부하고는 소통을 했지만 자기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상호 배타적이었죠.
그런데 이 화이트필드 목사가 콜로니들을 아무데나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콜로니 주민들끼리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들 사이에 동질감이 생겨났고 본국 잉글랜드에 대립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독립운동, 그것이 독립전쟁이 되었고 1776년 드디어 아메리카 합중국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개신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지만 그 자유는 기독교, 개신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자유가 종교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된 것, 이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함재범 교수는 이런 미국의 특성을 일종의 신정일치국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인들의 이 종교적 열정은 다시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세도 위축되었죠. 하지만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1795년경부터 시작된 제2차 대각성 운동 중에서 대학생들 중심의 세계 선교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810년 아메리카 해외 선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해외 선교에 나서겠다는 선교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처음 선교 대상지는 인도와 중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펄벅 여사, 이 사람은 1892년 장로교 선교사인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하고자 중국에 갔을 때 갓난아이로 따라가서 중국에서 자라났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 대지, 이것도 중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1949년이죠. 그 이후에 펄벅 여사는 한국과 일본의 전쟁 고아 구제 사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에게 입양 기회를 찾아준 펄벅 재단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미국의 선교사들은 코리아,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이 땅의 근대적 교육기관은 대부분 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 언더우드 목사의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가 만든 이화학당, 이화여대입니다.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한글학자 주시경, 최초의 서양식 의사 오긍선, 독립운동가 지청천, 시인 김소월, 소설가 나도향, 이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서 배출되었죠. 구한말, 일제 식민지기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길러졌던 겁니다. 개신교는 3.1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에 의하면 3.1운동 당시에 조선 인구 중에서 개신교의 비중은 인구의 1.3에서 1.5%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요. 100명당 하나 정도인 거죠. 자,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3.1운동 주도 세력 중에서는 25에서 38%, 체포, 투옥된 사람들 중에서는 17 내지 22%가 개신교도였다고 해요. 유관순 열사도 이화학당을 다니는 기독교였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기독교인들이 독립과 자유라고 하는 이 미국식 정치 이념을 철저히 받아들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함재범 교수는 그 대작 한국인 만들기 제3편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글도 재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훈민정음은 창제 이후에 쓰지를 않았어요. 여자들만 일부 쓰는 그런 글이 된 거죠. 한자로는 언문이고요. 조선말로는 암클이었던 겁니다. 여자들만 쓰는 글이죠. 그래서 조선의 거의 모든 글들은 중국어인 한자로 쓰였습니다. 그런 조선에서 한글을 전면에 등장시킨 주역이 바로 이 선교사들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가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을 하려다가 발견한 글자가 바로 이 언문이었던 것이죠. 이 글자로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서 1882년 예수형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조선 최초의 순수한 한글 서적일 것 같습니다. 1893년 1월에는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가 모든 문서는 한문을 섞지 않고 순전히 한글로만 인쇄한다,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1889년 23세의 미국 선교사 헐버트는 스스로 훈민정음을 익혀서요, 한글로 책을 쓰죠. 세계 지리교과서인 사민필지를 출간을 하는데요. 이것이 한글로 쓰인 최초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한글 띄어쓰기도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원래 한글은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중국말이 그렇듯이 말이죠. 존 로스 목사가 영어의 알파벳처럼 한글의 띄어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조선이 변화하는데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을 세운 주역도 바로 그 미국이죠. 일본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고 한반도를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미국을 본딴 대한민국을 세웠죠.
초대 대통령은 1900년에 미국 선교사에게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학사에서 박사까지 받은 거의 미국식 기독교인 이승만, 이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자유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자유라는 개념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꿈꾸는 자유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살아온 코리안들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여운형이라든가 김구, 이런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다 같이 어울려 사는 나라, 이게 훨씬 정서에 잘 맞죠. 그때 만약에 그들이 집권을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나 중국 비슷하게 되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모두 국민 정서에 따라 살다가 저렇게 망한 겁니다. 인간의 정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서 중에는 번영으로 이끄는 정서도 있지만 파멸의 원인이 되는 정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함부로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다수의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4.19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을 몰아낸 거, 이승만을 몰아낸 걸로 돼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도저히 한국인들이 너무나 이질적인 미국식 크리스찬, 미국식 자유주의자 이승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크리스찬 이승만, 자유주의자 이승만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미국 땅 하와이에서 외롭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코리안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라 민중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광우병 시위 그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민중은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됐어요. 독재자, 지도자가 아니고 말이죠. 그 민중의 정서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코천년 제8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